찬양을 인도를 하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하셨어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 만난 생각이 무뚝뚝합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알았었는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듣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37년을 했는데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웃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웃지를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남들은 웃어도 자기는 웃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해요. 그 원인을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가지고 37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것을 보고 주위 분들이 달라졌었는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생전 웃지를 않는 목사님이 웃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물어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또 전도를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게 안 사라지죠. 왜 안 사라질까요? 저도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의 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쉬운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막 전도를 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임한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이 맨날 천국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총칼만 안 들었지.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그런데 싸울 때 보면은 뭘 가지고 싸우죠? 별거 아닌데 싸워. 그런데 이제 그게 싸움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당신 친정 엄마를 닮아서 그래. 그 소리만 들으면은 싸우다가도 친정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도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천국이 임하는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런데 맨날 용서해야 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빨리.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은 세복에 가서 하나님 안 싸우라고 아주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도 또 싸웠어. 다시는 안 싸워야지. 그러면서도 또 싸우게 돼. 근데 왜 싸우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싸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해야 안 싸우니까. 방법을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간단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라. 용서해달라고만 그러지.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하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를 진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를 진 거를 해결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63세 되도록 했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는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지만 죄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준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맨날 용서해달라고만 그랬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보지. 제가 그 말씀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저 바깥에 이방인,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처음 해보고 누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에 청년이 주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염려를 한다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지? 염려할 수 있지?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죄를 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소서 1장인가 예배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든지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까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짓습니까? 분이 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분이 나면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주님 만나고 일주일 되던 날 하나님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인정만 하래라. 분이 나도 주님을 인정하니까 죄를 안 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죄를 안 지십니까? 전혀 안 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죄를 짓느냐 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부만 났다면 죄를 졌는데 지금은 분이 날 때 주님을 먼저 인정해요.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을 해요. 범사가 안 되면 죄를 짓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를 품지를 말래요. 우리는 싸울 때 지난 얘기를 들춰가면서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지난날에 싸웠던 거를 불편한 거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분을 품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지난날에 서운한 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겠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 겁니까? 죄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근데 해결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마음에 품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해달라고만 그랬지 우리가 그래서 성경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운했던 거, 또 성도들 간에 마음이 안 맞았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를 하면 안 불러줬다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안 불러줬다고, 단톡방에서 나가. 이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이게 죄다. 해가지고 부를 품지 마. 부를 품었으면 하나님, 부를 품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남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도둑질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지, 사사로운 거 그런 거는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하루가 가느냐면 주님 생각만 하다가 어떨 때는 하루가 계속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하시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많은 표적을 행했을 때 눈을 봤어요.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느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지지를 않아서 못 믿었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도 붙들리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겠고 붙들리기 전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가지고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부활체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다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믿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저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앉은 배가 됐어요. 신경이 끊어졌어요. 병원에서 못 고쳐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한 달, 열흘 이렇게 장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되던 날 제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입신을 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들 있을까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 부녀자들 말고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나와요. 그런 거를 눈으로 봤어. 앉은 데가 일어나는 것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 그런데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 교회에서 간증도 잘해야 돼. 부활이 없는 간증은 간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앉은 데에서 일어나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신학을 나와서 목회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 앉은 댁에서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질 귀신이 들어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떠날 줄 알았어.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해도 간질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안 떠났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 말씀만 믿어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이 아닌 간증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강원도에 가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CTS 그 방송국에 나가서 성도들이 간증한 숫자가 몇 명이냐? 10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병을 고쳤다든지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을 아까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내가 주님 만난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던 간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알았느냐면 아하,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으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믿어야 이게 진짜 복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어요. 예비견 집회도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집회를 갔을 때 그곳에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물어봤어. 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으면은, 야, 나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 신앙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 선교사님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어.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으시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단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인데 거기서 그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들 훈련을 할 때 그 얘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만 그러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가 알아져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러기만 하지, 예수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왜 들어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지나셨어요. 근데 40일이 되던 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죄를 해결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을 그도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할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 뭐를 전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예수 증인을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제자를 한 명을 더 뽑는데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 증인이 무슨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전에는 베드로 설교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뽑는데도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질 때에 십자가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 피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는데 그냥 왔다 가시겠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증인이 뭔 증인인지를 모르고 예수 증인이라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제자를 한 명 더 뽑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근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라는 말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까? 그럼 복이 있어요? 제가 부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목회할 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로 믿는 것이 보지 않고 증거로 믿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못해보나. 그러다 보니까는 부활을 안 전해요. 안 보고 믿는 거야. 우리가 이순신장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를 못했지만 부활하신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죄를 해결을 할 때 죄가 뭔지를 알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용서해달라는 얘기만 했을 때는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아내하고 싸우면서도 왜 싸우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안 싸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구나. 이걸 알았어요.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동이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되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 때 물살이 씹으면 죽은 고기는 떠내려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씹을수록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서운한 소리를 해도 그냥 통과해요. 죄는 안 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한월산에 가서 선한골을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어요. 땀을 찔찔 흘리고 콧물 흘렸지 마음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집을 왔어. 그래가지고 아내보고 하는 얘기, 다시는 당신하고 안 싸울 거야. 이번엔 진짜야. 그러는데 그게 며칠을 못 가요. 그래 또 원위치고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신앙의 숙제였어.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영접을 하니까 성령이 임한 그날서부터 아내하고 싸움을 안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계속 믿음을 줘. 지식으로 믿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왜 들어오시느냐?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 임금이 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증인이 돼. 증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누가 전도를 해라고 강요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기에 물받아 줘. 내가 만난 예수.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어? 없어. 성령을 똑바로 가르쳐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경
해결을 하고 성경대로 영접을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로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줬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그전에는 용서해달라는 해결을 했지 믿지 않았다는 해결을 해보지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을 할 때 성령님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진동을 하고 이래야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는 죄를 철저하게 해결했어요. 지난날에 회개를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기 때문에 아하 믿지 않는 죄를 다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하고 말다툼할 때 귀신이 들어왔죠. 말다툼한 것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내가 말다툼을 했구나. 말다툼한 것 예수 믿지 않아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난날의 죄를 전부 다 생각나는 대로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고 해결을 했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2시간이 걸렸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해결을 할 때는 진짜 마음을 찢는 해결을 내가 했어. 내가 생각을 해봐도 밭에서 뒹굴어 가면서 나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것, 복숭아 나무 밑에서 그 간증을 듣다가 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해결을. 그래서 내가 회개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용서가 됐겠지? 아니.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왜 지난날에 싸울 때 지난 걸 가지고 들추면서 싸우느냐고. 해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속에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지난날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중요한 그거를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해결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이 내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악한 영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몸속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왜 주셨느냐? 성령을 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쳤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가룟유다 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은 귀신이나 마귀나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질 때 죄를 품지를 마. 품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귀가 귀신이 내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좋을 때는 기뻐하는데 문제가 딱 생길 때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에 잠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이놈 때문에 기뻐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귀신을 내쫓으고, 귀신 얘기를 하면 무슨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놈을 내쫓지를 않으면은 남을 미워하게 돼.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부를 내어도 죄를 짓지. 어떻게 죄를 하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해. 그래서 인정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루 종일 인정을, 주님을 인정하다가 어떨 때는 하루가 지나가요. 근데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루가 즐거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어보자. 그래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날마다